제자훈련 중에 묵상 부분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깊이 있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묵상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을 안전하고 바르게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상의 방법은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앉으십시오. 묵상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 시간은 아침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루를 내 계획대로 살다가 저녁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것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가 학문적인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찬양을 하나 올려드려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또한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본다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수동태이죠.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입니다. 그 뜻은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서 나를 가득 채우신다는 뜻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해 묵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이 나의 묵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대하듯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성경을 3번 읽는 것입니다. 100번 읽으면 뜻이 통한다는 말이 있죠.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3번이라고 하는 것이지 3번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3번을 읽건 4번을 읽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은 아주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이 요약은 성경을
내가 이해한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인데 처음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요약을 하다 보면 요약의 기술도 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 여러분께 요약이 어려우면 아예 한 번을 다 써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한 번 다 써보면 자연스럽게 본문 전체의 내용을 윤곽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요약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대충 하고 싶다고 해서 앞에 성경을 읽고 요약을 건너뛴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만을 추적하려고 한다면 결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원뜻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었고 요약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에 들어갑니다. 적용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중요한 것은 너무 과도한 적용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80도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적용으로 세워나가야만 우리는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말한 것을 반드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도도 큰 것입니다. 일도가 1년이 모이면 360도 이상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 가능한 적용들을 적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목을 줬습니다. 이 제목은 중요합니다. 제목은 내가 읽었고 또한 그 내용을 요약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확인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했을 때 적을 수 있는 것이 제목입니다. 제목을 적는다는 것은 그날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 제목은 그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를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하루와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나의 제목이 있는 하루는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제목을 적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그 제목대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방향은 그 제목을 향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나눔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묵상이 배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혼자 묵상하면 그 묵상한 부분 외에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을 다른 사람이 묵상한 것을 들으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놀라움과 함께 나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본문을 모든 가족이 함께 묵상하고 나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가정 안에 풍성한 이야기와 어떤 주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만나면 항상 세상 걱정, 뉴스 이야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나누는 귀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나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읽고 요약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적용, 그리고 제목을 적고 나눔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갈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묵상을 준비하시면서 이 원리들을 가지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